오늘은 여러분에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죠. 우선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지도인데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요. 서머나 위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또 하나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해변을 따라 있는 도시들이 그 당시에 무역과 함께 굉장히 흥왕한 도시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자랑하는 세 가지의 자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랑은 무엇이냐면 이 터키 지역에서요. 버가모가 에베소 그 다음으로 고고학적 유적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유적지 가운데 참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신전의 터입니다. 신전의 터.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전의 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가 자랑했던 건 참 많은 큰 신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버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우스의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고요. 또 바카스 신이나 미네르바나 뭐 이런 신들이 모셔져 있는 신전,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기리는 그런 황제 숭배의 신전 역시 이 지역에 있었고요. 조금 이따 말할 건데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감싸고 있는 뱀신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있었던 뭐 다 신화적인 인물이니까. 근데 의학을 상징하는 의료의 신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신의 신전도 있었고 또 하여간 뭐 디오니소스의 신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전이 있는 종교적으로는요 이곳이 어찌 보면 범신론이고 또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원래 신전 이전의 고대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워낙 유명했던 것이요. 주전 400년부터 주후 400년까지 거의 800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가장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던 그런 도시와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큰 병 걸렸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울 가야 돼, 큰 병원 가야 돼 이렇게 말하듯 그 시대에 있어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가길 원했던 지역이 버가모였고요. 이 아스클레피오니아라고는 고대 병원에서 치유받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상상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의료 행위라는 것이 당연히 의학적 기반도 깔려 있겠지만 그것 플러스 뭐가 있었을까요? 주술적인 그리고 미신적인 행위들. 한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변질된 모습 가운데 뭐 때려서 병을 낫게 한다, 뭐 안찰이다, 그리고 막 손가락으로 막 종기를 후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훨씬 심했죠. 그래서 주술적 개념을 치료 행위에 집어넣는. 근데 그래서 병이 악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있었겠어요? 질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도 의학적 기본은 깔고 가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낫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스클레피오니아라고 하는 고대 병원이 또 하나의 신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아스클레피오는 나의 구주입니다. 나를 살려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격화에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버가모에 굉장히 큰 자랑 중에 하나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 문서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잡학의 모든 것들이 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데 물론 그래서 20만 권 이상의 장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상상하듯이 뭐 신화적인 이야기나 뭐 주술적인 이야기나 순 그런 이야기들의 난잡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겠죠. 네, 하여간 이 세 가지가 버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다.
아스클레피온에 고대 병원이 있다. 큰 도서관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집약돼서 나타나는 이 버가모의 영적인 분위기는 무엇이었냐? 영적인 어찌 보면 음행과 음란이 굉장히 심한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좌, 사탄이 앉은 어찌 보면 보좌 같은 이런 성격이죠. 여러분,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치가 있는 곳.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런 주술적 행동들이 수많은 책들과 그들의 치료의 행위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 환경이 꼭 항해하는 배에 불어오는 바람 같아서 이 바람을 이기면서 항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조금만 신경을 놓으면 바람에 떠밀려 가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도 잘 알고 있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무덤 곁에 있다가 아이가 자꾸 상여 지나가는 소리 흉내내고 상여꾼 흉내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 옆으로 옮겼더니 이제는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파는 이런 흉내만 내고 있길래 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갔다는 걸? 서당 옆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참 많이 영향받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이 보좌에 앉아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말하니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주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려운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곳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이 버가모의 성도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오늘 두 가지의 칭찬을 받기도 했고 책망을 받기도 했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곳은 사단이 사는 곳이고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요. 주님이 그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열에 열 다 넘어질 것 같은데, 다 쓰러져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것 같은데, 진짜 이 황량한 영적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순결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은 자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인데, 사단이 살고 있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버가모인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면 지옥이죠. 근데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안디바 같은 사람, 주님 얼마나 좋아했으면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디바의 실제적 모습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단의 핍박이 실제였던 건요, 괴롭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죽음까지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음까지 끌고 들어가도 이 안디바는 무엇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를 특정한 한 인물로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성경의 학자들은 충성된 무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그러니까 악과 싸운 자들이고 어려움과 싸운 자들. 그러면서 무엇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어려움과 악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을 안디바라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객관적으로 힘든데, 객관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기 참 어려운 삶의 환경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함으로 끝까지 자기를 버텨간 사람. 오늘도 이 주일을 시작하면서 사역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신방 전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김현준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특별히 본문이 스데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저를 없애자 그러면 막 돌을 들어 던져요. 여러분,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핍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핍박이 막, 그 돌멩이가 실제로 그의 얼굴을 향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할지언정 무엇하지 않았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디바의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자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버가모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요.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영적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점점 가벼워지는 따뜻한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요, 1년 넘게 계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겨울을 맛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정체되고 심지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느껴지는 이 시대예요. 아니, 지금의 시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방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성령 수양회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이면 기적의 20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지. 모든 모임에 다 제한을 받고 있으니, 아니,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예,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누가 있다? 안디바가 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삶의 풍파가 더 거세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발에 힘 꽉 주고 믿음의 자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켜내고 버텨내는 그런 안디바가 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서 사업이 더 잘 돼요. 예수 믿어서 더 건강해졌어요. 예수 믿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해졌어요. 물론 이런 간증들 있어야 됩니다. 예? 새롭게 하셔서 보세요. 거기에 그런 간증들 진짜 넘쳐나잖아요. 왜? 그런 간증이 요즘의 시대에 매력적이니까 그런 간증들이 풍성해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그런 간증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 치유되고 예수 믿어 더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품어야 되는 또 하나의 간증이 무엇일까요? 예수 바르게 믿어서 핍박받고 예수 바르게 믿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어려운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예수 바르게 믿고자 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위기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흔들리지 않은 채 스데반같이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서 삶을 버텨가고 이겨나가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처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정말 좀 낫게 해주시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치유해주세요. 그런데 영화의 끝까지, 그건 다큐잖아요. 영화가 아니라 다큐인데 끝까지 좋아지는 적도 있었지만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결국은 점점 수척해지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보여줄 사회에 대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겠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 영화 잘못됐어. 이렇게 예수 광고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지 않겠어?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 오빠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교회 오빠라고요. 그게 진짜 교회 오빠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요. 심지어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끝까지 천국 소망하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육신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면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도 누가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아주 존귀한 간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런 안디바의 고백을 하는 충성된 무리가 있었다고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는, 사단이 삶을 장악하는 것 같은,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의 삶 전부를 믿음으로 채웠던 안디바의 무리가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디바의 모습도 삶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번영의 고백만이 아니라 광야의 고백인데도 그 광야의 고백이 너무 순결한 신부 같은.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했더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분, 안디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로 써 있어요. 뭘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되었다.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환경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잡은 사람이었기에 변질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성격에서 충성됨이 온 게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서 충성됨이 온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신앙의 신실함 안에서, 이름을 붙잡는 구체적인 실체가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잡았더니 충성이라고 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스데반도 똑같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을 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함에도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좌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간증하는 안디바의 무리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버가모 교회 모든 사람이 다 안디바였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성경 2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들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꾀에 빠진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는 안디바의 길을 걷지만 누군가는 발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발람의 꾀라고 말하면 발람이 대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돈에 의해서 흔들린 자예요. 돈에 의해서. 민수기 22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발람에게 청탁이 들어옵니다. 그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었어요.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사는 곳까지 막 진격해 들어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나름의 주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무엇한 거냐면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선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내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선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흔들리냐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17절에 방금 돌아왔더니 다시 돌렸어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시행할 거니까 청하건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뭘 주겠다는 거예요?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는 자리를 줄 것이고 또 뭐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거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보석을 달라면 보석을 주고 집을 달라면 집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그게 아닌데 발락이 제시하는 그 경제적인 이득과 그가 주려고 하는 그 사회적 지위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서 그의 뜻대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지역에도 어떤 유혹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그들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어울려줘야 되지 않을까? 무엇에 흔들리는 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냐? 세상이 주는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 이렇게 같이 어울려줘야 그들과 같이 어울려줘야 나도 그 모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그들과 함께 도박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요 정도는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발람의 꾀라는 게 결국 역사적인 민수기의 이야기로 보면요 가서 제단을 쌓고 올라가는 것까진 발락의 뜻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붙잡으셔서 결국 저주를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이 자꾸 발람에게 뭐라고 할까? 발락 엄청 헷갈리죠. 말하는 나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돈도 받았고 뭐도 받았는데 결국 저주는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뭐라고 꾀를 주냐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초청해. 우리 잔치 있는데 와서 맛있게 먹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초청해가지고 무엇하도록? 은근히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그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모압의 신전에 같이 절하고 이래서 내가 입으론 저주 못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저주에 빠지도록 적당히 혼합되게 그들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서 저주하실 거야. 이런 꾀를 줘요. 그리고 그 꾀가 실제로 통해서 엄청난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민수기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종교 혼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걸 그냥 딱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딱 분리해서, 이것도 영지주의죠. 분리해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육체의 삶이 어떠하든 영향받지 않는다. 육체 행동이 어떠하든 영의 구원이 손상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육체의 삶에 더 이상 영향되지 않아. 네가 죄라고 해도 그 죄가 당신의 구원을 흔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딱 구원파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버가모의 교인들아,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당신들은 믿지 않느냐? 아멘, 나 믿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 땅의 생활에 의해서 너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으니 자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의 신전에 들어간다, 자유하라.
자유하라. 너의 삶을 흔드는 다른 모임들이 있고 만남들이 있고 어울림이 있더라도 그것에 너무 개의치 마라. 너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술 한잔 같이 마셔도 되고 도박해도 괜찮고 갈 자리 안 갈 자리 이런 것으로 너의 삶을 너무 억압하지 마라. 자유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 복음이 되냐고요. 이 땅의 삶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더러 영혼의 구원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방종의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술도 너무 잘 먹어.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담배도 너무 잘 펴요. 그리스도인인데 이방 신전에 간다? 거리낌이 없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삶의 구별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든 게 무엇입니까? 변질된 그리스도인이죠. 과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하나님도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계시록 2장 16절 볼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을 따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인들한테 괜찮아. 그 천국 가는 거랑 하나 상관없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인정해 주실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니까 삶을 어떻게 사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아무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긴 하죠.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계속 방임하면 결국은 그 행위가 뭘 변질시킬까요? 믿음을 변질시킨다니까요. 이게 왜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있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삶을 방탕하게 살고 행음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아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거듭되는 변명과 같은 회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에 속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믿음을 반드시 변절시킨다니까요. 천국 앞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여 주여 했습니다. 교회도 갔었습니다. 전 심지어 가서요 대표 기도도 했었고요, 봉사도 했었고요, 목자라는 직함도 맡았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회개해야 될 거야. 너 그런 영적 간음, 영적인 그 음행의 죄에 빠진 거 회개해야 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무엇하리라? 내 입술의 검으로 너와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검사 되시면,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검사가 되시면 그 앞에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주님과 싸워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그래도 되겠지, 그래도 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 안 하셔요. 회개할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안디바의 무리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 칭찬하시지, 삶을 방임하고 방종했던 그들에게는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와 아우러지며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아주 따끔한 채찍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지 뭐 저래도 되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에 휩쓸려서 아니 그래도 되나 보다. 여러분,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삶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지표가 되는, 이미 세상은 동성애가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이 이젠 괜찮다고 얘기하니 성경을 적당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점점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과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지. 이 세상의 문화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런 물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요. 점점 찾아오고 있다고요. 온라인 예배가 이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이 시대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안이 되고 있는, 내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몸으로 직접 교회 갈 수 없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당연히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지역, 특별히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종교 행사의 모든 것들이 다 금지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보며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이런 군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젖줄이죠. 그런데 목사에게 있는 위기의식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점점 이것에 익숙해지고 이것으로 합법적 면죄부 같은 것들을 마음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교회가 귀찮은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뭐, 그냥 유튜브 켜놓고 있으면 되지 뭐. 실상은 켜놨을 뿐 온갖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이거면 되지 뭐,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될까봐. 미국에서는 실제로요, 아바타 교회가 있어요. 내가 아바타를 설정을 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바타를 다 설정을 해서 온라인 교회를 가요.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다, 때로는 물질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다,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딱 클릭을 하면요, 유명 설교자들의 수많은 설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설교가 시작돼요. 그럼 내 아바타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소그룹 모임과 성가대 모임까지 선택할 수 있대요. 그럼 내 아바타가 거기 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온라인 계좌 안에서 헌금 보내고, 그러면서 나는 무엇하고 있다고? 나는 암흑의 온라인 처치를 섬기고 있다고, 나는 충성되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이미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 간다는 생각 조금도 안 해요. 난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물결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내 신앙의 혼합주의에 발람의 꾀가 아주 우리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점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버가무의 시민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단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운 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두려워서 신앙에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치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이 버가모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은 점점 버가모와 닮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나는 안디바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2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쭉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안디바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만, 고통으로만 표현되는 길일까요? 세상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하지만 안디바에게 약속되어진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만나를 줄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 번성되고 화려하고 고기가 막 곁에서 이거저거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야, 광야는 다 굶어 죽는 곳이야. 광야 가면 너 못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큰 건물들, 애굽의 풍성한 농수산물, 식품들 그거 다 내려놓고 척박한 땅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의 길로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럼 그 광야에 가서 결국 다 굶어 죽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애굽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들은 감히 먹어보지 못한 꿀 섞은 과자 같은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의 진 사면에 내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바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들만의 양식이 있다고요. 세상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음식과 실제적인 복으로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애굽 음식 안 먹어도 만나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하실 것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기력이 쇠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부어진다는 거죠.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만나 먹고 가리라. 그들에겐 감추어진, 그러나 나에게는 허락되어지는 만나를 먹고 내 신앙생활하리라. 하나님의 만나의 그 풍성함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 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의 판결을 상징해요. 그 당시에 재판에 있어서는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판사가 흰 돌을 주느냐 검은 돌을 주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면, 너의 정당함을 판결할 땐 흰 돌을 주었고요, 검은 돌을 주면 그것이 죽음을 상징하고 유죄를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은 그들이 말하는 주피터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헤르메스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정말 또 다른 신의 이름이 아니라 사단의 보좌,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그 사단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진정한 재판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안디바의 무리, 또 잠시 니골라당의 길을 갔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리라. 승리자의 그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삶 진짜 잘 살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단도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에 가치 있었다, 아름답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보좌에 계신, 백보좌에 계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짜 잘 살았다는 인생의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다 보니까요, 자기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게, 그 인정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시며, 너는 이 땅의 삶을 나의 이름 붙잡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구나,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너는 나의 안디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님이 흰 돌을 주신다면
그게 어찌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영적인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이 시기가 안디바의 간증을 낳고 또 안디바의 면류관을 벗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이겨내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마음 담아 부르고요. 우리 그러면 결단하며 기도하죠.